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고난을 통한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마치 생각지도 않았던 지뢰밭에서 지뢰가 터지는 것처럼, 어떤 날은 맨홀 뚜껑이 없어져서 그 속에 그 우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발생합니다. 어떤 일도 예측하기 힘든 그런 세상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난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다가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또 모든 것을 누리고 가졌던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시죠. 우리 아들 요셉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모세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다윗처럼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근데 제가 여태까지 뵌 분 중에서 우리 아들 욥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는 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고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다윗도 요셉도 모세도 그들이 겪었던 고난이요, 그들은 다 그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그들의 삶에는 큰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다,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우리가 왜 겪게 되는가? 고난의 이유는 참 다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잘못했을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길 가는 사람 누구 한 사람 한번 이렇게 때려보세요. 그러면 금방 거꾸로 반응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자 할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느라고 힘들게 합니다. 또 때로는 그런 이유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좀 강하게 연단시키시려고 내 앞에 어려움을 허락하시고 시련을 겪게 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데 고난의 이유가요, 그렇게 1, 2, 3 중에 하나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 내가 옛날에는 잘못했지만 이제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이 고난은 내게 유익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잘못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왜 징계하시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잠언서에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서 가리켜야 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형들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악했다.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다. You intended to harm.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태클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33년의 삶, 마지막 3년의 삶, 공생애, 그 중에 또 마지막 일주일의 그 고난, 축약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과연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표현해보면 십자가, 고난. 십자가에서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이 없으셨다면 그 뒤에 부활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였다라고 한 제사장의 입술을 통하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참 많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내일 일이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히려 내게 유익했습니다.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겪고 계시는 아픔은 무엇입니까?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익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유익으로 바뀔 수 있을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내가 당한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끼쳐줄 수 있을까? 그럴 때 우리는 축복의 유통자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들어가 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진공상태, 아무것도 악이 없는 것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악과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 우리를 넣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유통자로 우리가 쓰임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이곳저곳에 배치해 두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애굽 땅에 갔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 야곱 때에 기근으로 인하여 70명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곳에 갑니다.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 땅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않게 잘 돌봐주어서 특별한 그 나라에 공로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어떻게 그 큰 공로를 잊혀질 수 있을까? 그러고 나면서 그들의 삶은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저들은 저렇게 자녀들이 많이 낳는데 저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나라를 빼앗길 거야. 어떡하지? 마치 한국의 제주도에 중국 분들이 땅을 많이 사시니까요. 이러다가 제주도가 중국 되는 거 아니야? 땅 못 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견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있죠. 마찬가지로 애굽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견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삶을 힘들게 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한 계획을 가지시고 애굽 땅에 보내셨는데 왜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내신 그곳에서 저들이 저렇게 개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홍콩에 하나님 보내셨는데 왜 홍콩에서의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제가 여기서 겪어야 됩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그런 폭탄들을 이곳저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이 일 저 일이 주변에서 터져서 도대체 이건 뭐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돼? 그 고난만 바라보다 보면 정신없이 세월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가서 출애굽기 1장 16절에 아들이 낳거든 다 죽여라. 결국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도대체 또 이건 뭔가? 갈수록 점점 힘든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즐기시는가? 에레미야가 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서나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되어서 고난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 이겨낸 힘을 통하여 다른 사람까지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그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그것을 절대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고난 올 것이 왔구나.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셨는데, 그가 태어났을 때 모든 남자를 다 죽여라.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갈대상자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부모가 모세를 바라볼 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볼 때 아름다운 아이다. 한국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2장 2절에도 잘생긴 것을 보고, 자기 아들 보면서 잘생겼다.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자기 아들 보면서, 자기 딸 보면서 얘는 정말 이뻐.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 있어? 이렇게 잘생긴 아들이 어디 있어? 안 그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죠. 여기서 잘생겼다는 그것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He was no ordinary child. 그냥 평범한 아들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다른 번역에 보면 divine beauty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좀 승승장구하게 하시든지 특별한 능력을 주시든지 그러셔야 되는데, 어찌 아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어찌 기구한 운명으로 갈대 상자에 가족들과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왕궁에 들어가서 그렇게 엄마가 유모가 되어서 그렇게 참 슬픈 이야기 속의 아이처럼 그렇게 크게 될까? 그런데 보니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결국은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궁에서 크게 되었습니다. 그가 장성하였을 때, 한 40년 장성하였을 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뭔가 생각하면서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이 매 맞는 거, 오늘 본문입니다. 매 맞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고 뭔가 동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럼 좀 더 좋은 일이 점점 더 펼쳐져야 될 텐데, 보았더니 그 일로 인하여 결국 살인자, 바로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인범 수배령이 내리고 결국은 광야로 쫓겨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divine beauty를 가진 이 아이는 no ordinary child라고 했는데 왜 좋은 쪽으로 no ordinary가 아니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몰고 가시나? 광야에서 그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 또 그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고백해서, 만약에 모세가 광야에서 그를 만나서 아들들을 낳고 걱정 없이 행복하게 평생 잘 살았더라, 그렇게 끝나면 이야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고난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기도가 혹시 그 정도 수준 아닙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거든요. 하나님, 이 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모르겠거든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거기서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광야에서 모세가 가정 이루고 행복하게 살았더라라고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문제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에 넘어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 고난을 넘게 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리더십 훈련, 언어 훈련. 그러나 그를 하나님은 광야로 보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그렇게까지 바뀌어야지 우리가 축복을 유통하는 유통자로 살 수 있다는 사실. 그 헬리나 오웬의 책에 The Wounded Healer, The Wounded, 상처 입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힘듭니다.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Wounded, 우리의 상처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치유의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될 수 있는,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 책 이름은 Wounded Healer.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을 통하여 이것이 나의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 것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겪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의 유통자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 받는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아니면 멀리 떠나서 지켜보실까요?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서 3장 23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왕이 보니까 내가 던진 사람은 셋인데 왜 저 안에 넷이 있지? 그런데 넷째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계셨던 거예요? 다니엘서 3장의 이 신의 아들과 같은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한 모습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구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 계십니까? 주님은 그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가 고난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겨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C.S. 루이스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안 들립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그곳에서 너희가 괴로움 당할 거야. 그런데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애굽 땅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도다.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가니. 이 구절을 볼 때 그들은 학대를 당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 그들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도다. 더욱 번성하고 퍼져나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내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창세기 17장에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요, 고난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고난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들은 400년 만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종살이로 이렇게 사나보다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고난을 겪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예레미야에서도 애굽 땅에 지냈던 그 기간이 쇠 풀무였다. 풀무가 무엇인가요? 쇠를 더욱더 단단하게 하게 온도를 높여서 쇠를 녹여서 담금질하도록 만드는 것이 풀무입니다. 애굽이 쇠 풀무였다라고 이곳저곳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의 보스가 힘들게 합니까? 남편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 요즘 거꾸로 물어봐야죠. 아내들이 힘들게 하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The Wounded Healer, 치료받고 그 이후에 사명자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왕궁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고통 가운데 도망자로 나가 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너의 사명이다. 고난 가운데서 사명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 또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했죠. 내 장자다. 이들은 나를 섬길 자다.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제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추모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막 나오려고 할 때 우리 집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저는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와서 단 이야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동안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제가 부모님 아프신 분들 가정을 위해서 품고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 드릴게요. 바로 그것이 Wounded Healer입니다. 고난 속에서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머니를 천국으로 불러가셨지만 이제 그 모든 아픔을 이겨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는 사명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 앞에 순종하면서 나가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늘 있습니다. 고난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때가 바로 고난이 유익으로 바뀌는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